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들, 참으로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제 나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서를 볼 때 부분만 이렇게 본다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자가 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재차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네 자손이 하나님의 주자연적인 능력으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는 백성과 땅,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들을 끄집어낸 것은, 구원해 준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내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일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 불신앙의 세대, 출애굽 20세 이상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 세대들, 20세 이하였던 그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은 너희들이 옛 세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시며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가나안의 풍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이 없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는 풍성한 물이 있고 그곳에는 풍성한 곡식이 있고 그곳에는 풍성한 과일도 또한 있고 그것에는 풍성한 광물이 있는 그 풍부함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어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로 살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나는 누굽니까? 모세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오늘 지금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명령입니다. 거기 줄쳐야 됩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곧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동그라미십니다. 살고. 그러면 이들이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고 순종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하나님이 또한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거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동그라미칩니다.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서 주시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 이것을 우리는 이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애굽에서 살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세대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넓게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곧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 번성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의 번성 꼭 기억하십시오.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맛보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곧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편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주십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광야길 동그라미치고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십니다. 명령입니다. 아까 지켜 행하라.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길은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과거입니다. 이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옛세들이 다 죽고 그것에 가기 전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억하라. 광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걷게 하셨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도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광야 같은 길, 정말 험난한 길, 죽음의 길, 이러한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길. 그래서 내일 큐티 15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랬어요. 너를 인도하였다. 인도. 하나님 광대하고 넓고 크고 위험한 광야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길.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광야길을 너희들이 40년 동안 걸어올 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럼 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는가? 너를 낮추시며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겸손하게 하시며 이런. 왜요? 광야에서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지천에 깔려서 마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능력,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시는 능력, 먹을 고기가 없는데 메추라기 씨를 주시는 능력, 이런 능력을 체험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2번째,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훈련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불순종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속에서 순종을 훈련시키려고 했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순종하는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를 낮추시며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먹을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너도 알지 못했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동그라미 칩니다. 너도 알지 못했고 내 조상들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주십니다.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뭘로 산대요? 떡으로 산다.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다시 말하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약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주셔서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이 만나를 약속하시고 만나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먹어야 산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앞부분 뒷부분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가나안 성을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가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들이 살다가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망했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너희들이 차지하리라. 모든 걸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산다는 거죠. 그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야 산다 이거야. 뭘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산다. 광야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4장 18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까지도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이번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일날 꼭 와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막으시자 뜻이 있겠지 하며 거기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기도해주고 예수의 복음 잘 귀 듣지도 못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들려줄 수 있고 그에게 커피 대접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또 마실 물로 따뜻한 물로 떠다 드리고 섬기면서 그와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어떤 분이 또 제가 늘 로비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 고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좀 얘기하시더니 자기는 교인이라고.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네? 그러면서 거룩한 광성교회 다니신다고. 저는 이렇게 그분이 그럼 무엇이냐고. 목사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교제 갔다 와서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고 있다고. 그런데 어제 태어나는 날 그분 아침에 또 내가 묵상하러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분 또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저보고 어느 병실에 있냐고 물어봐서 알았게 됐더니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이 그곳에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로 저는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 시간에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정원이 집사가 예배 실황을 저에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중계해 줍니다. 그 중계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주장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세상은 먹을 것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고기를 또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그러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놀랍게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한 살에 태어났다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 41살입니다. 그러면 한 살 때 입었던 옷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가축들이 또한 먹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입는 것, 또 발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샌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짐승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자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단 말이야. 징계하는 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또 주치며 순종해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생각하고 순종해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순종하는 자를 만들길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알게 하려고 만나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도 이제 명령 앞에 지켜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또 줄칩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네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좀 아까도 제가 간증했습니다. 주일날 무지하게 나오고 싶었습니다. 마음 상태로는 오전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툭 칩니다. 안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은 낮추셨습니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리라. 여러분,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주님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동그라미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갈 때 아름다운 땅에게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동그라미십니다. 아름다운 땅은 첫 번째,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어요. 골짜기에도 산지에도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천과 샘이
그런다. 분천은 솟는 샘물,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 그걸 분천입니다. 여기 샘이 흐르고는 지하가 깊은 우물, 이것을 말한다고 그러죠. 자, 그것이 흐른다.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풍부한 물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주십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또 주십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풍부한 농산물이 있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물, 풍성한 농산물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풍부한 광물이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모든 것이 풍부한 곳,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러한 풍부함을 마음껏 이들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의 똥을 훔칩니다.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풍부함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그 풍부함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광야 같은 길을 때로는 걸어갑니다. 결핍. 자, 저에게 지난주는 결핍.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쏟을 때까지 완전히 금식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다 쏟아낸 다음에 죽을 줍니다. 그리고 죽 쏟아낸 만큼 4일 동안 금식, 그리고 그만큼 또 죽, 그리고 밥을 줍니다. 결핍이 있는 곳, 풍부가 있는 곳, 이렇게 광야와 가나안은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풍부함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금식을 그렇게 하고 죽을 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남기지 않겠다. 집에서라면 먹지 않았던 것들이 꽤 됐을 것입니다. 생선, 내 입에 안 맞는 것,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그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보호하라고 주셨다 생각하고는 깨끗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을 느껴봤을 때 친정 풍부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결핍할 때, 영적으로 풍성한 때, 육신적으로 결핍할 때, 하나님이 또 풍성할 때, 두 가지를 다 이 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찾게 만듭니다. 오직 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나라 백성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성과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합시다. 또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면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광야 40년 동안 헐벗지 않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인도하셨고 필요를 공급하셨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은 징계의 길이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만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부한 물, 풍부한 농산물, 풍부한 광물 누리며 배부르며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은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곳에 이 풍성이 있음을 꼭 믿고 오늘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심령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 우리 두 분 장로님들과 또한 모든 안수 집사님 두 분, 권사님들
또한 모든 교우들 기도,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늘 저의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한 날 되기를 원하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영적 번성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를 다 기업으로 온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